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많이 꽂히더라고요.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주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4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겠죠.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는데, 제자였던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누가는 이 누가는 저기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바울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가고, 의사였던 사람이 누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가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마가죠.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던 곳, 그죠? 그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 체험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천이 5천이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왜 복음서는 하나만 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네 개나 썼을까? 이렇게 보면 이 독자가 달라서 그래요. 이걸 글을 읽는 독자들이, 대상들이 달라서. 그래서 복음서가 4개예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독자가 이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마가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한 거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제 요한이 다 이렇게 딱 편집을 딱딱딱 해서 쓴 거라, 공간복음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의도한 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했던 게 또 요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쓴 것들.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많아서 이 글을 읽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또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쓴 것들이, 그걸 바탕으로 쓴 게 마태복음인데,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라고 시작한 게 족보죠.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보가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렇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자신이 정혼한 여인이 아직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가 저렇게 된 게 남자를 알았던 게 아니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요셉이었던 거.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족보의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이신 분.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거,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짠 거예요. 이런 구도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라는 건 감싸는 거죠.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절이 예수님이고 뭐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무엇이 들어갔든지 그건 그냥 처음과 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주제는 뭐냐면 무조건 예수예요. 강조하는 건 첫째 것과 마지막 것.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17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원문에 보면 1절을요. 원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끝에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구원과 생명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끝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뭐냐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계속 나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낳고로 끝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생명으로.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야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시니까 따라가면 성령께서 성령이 어떤 분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까지 생명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비되는 게 예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헷갈려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로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로 가요. 세상의 그런 이 모든 유행과 풍속을 쫓아간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위험한 건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런 길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길은 뭐냐면 그냥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뭐 TV에 뭐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선동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 가고 또 다수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진리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다수가 원하는 거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레밍 효과라고 그래요. 레밍 효과. 근데 레밍이라는 게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렇게 있는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툰드라 지역에 사는 쥐예요, 쥐. 쥐인데 좀 커요. 근데 이 레밍들이 단체로 막 움직여요. 쥐들이요, 단체로 움직여요. 근데 단체로 막 뛰다가 한 놈이 절벽으로 또 실수해서 훅 떨어지면요, 한 놈이 가면 다 따라가요. 다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요. 다 죽어요. 다 같이 뛰다가.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보이는 게 자꾸 세상이니까 이것저것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다수거든요. 매스컴을 따라가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자꾸 따라가요. 누가 집을 사라 그러면 막 그냥 다 같이 막 집을 사고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또 뭐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뭐또 유행 따라가 옷도 보면 다 똑같아요. 예. 올해는 어떤 것이 유행이면 또 내년에는 또 달라지면 또 그걸 따라가고 예.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레밍 효과라고 그걸 말을 하는데 그게 답이 되냐고요. 그게 답이 돼요? 예? 그거 같이 살면 결국 뭐예요? 하나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잖아요. 살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답이야. 생명의 답이야. 이걸 붙들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내용인데 약속의 성취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계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진 삶을 회복하는 길이 딱 하나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 깨진 삶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14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른 데는 또 쭉 해서 아담까지 가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를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다 14대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더 돼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보면 왕의 계보만 봐도 네 명 정도가 좀 빠져 있는, 그죠? 아니 4명이 아니죠. 14대니까 6명이 빠졌나 보네요. 다윗부터 마지막 저기까지 여호야긴까지 가야 되니까 21, 22, 이 22명인데 다윗까지는 르호보암부터 유다 나라를 통해 얘기할 때 20명의 왕들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그 안에 앞에 또 다윗이 있으니까 22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8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만 뽑아 놓은 거예요. 왜? 14를 맞춘 거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다윗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도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많은데 이것만 딱 뽑아 놓은 거예요. 그냥 왜 그랬냐면 이게 주님의 나라의 태동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사람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다말이 나오고 또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오고 또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왜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다윗까지 결혼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죠.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 5사람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래서 다윗까지 가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쭉 6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을 끌려갈 때까지 이 다윗 왕조의 전성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서 왕조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다윗 왕국은요, 결국은 좀 단절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끝났어요. 단절됐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왕국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잖아. 여고냐. 여고냐가 누구냐면 마지막 왕은 원래 시드기야예요. 근데 세데르스의 마지막은 여고냐가 마지막이에요. 여고냐가 여호야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시야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19장 20장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아스가 나오죠. 요아스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 아들 셋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고냐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왕들의 조카죠. 근데 여호야긴이 먼저 왕을 하고 그 다음 19대 왕을 하고 그 다음 20대 왕이 시드기야,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셋이 다 왕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마지막 그 앞에 바로 조카가 낀 거죠. 첫째 아들 계보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을 여호야긴으로 본 거예요. 이제 여고냐로 본 거예요. 그걸 정통으로 보고 이제 시드기야를 정통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가 회복기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가 회복기인데 이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요. 처음에 여호아하스는요 3개월밖에 안 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제일 먼저 왕이 됐는데,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왕이 됐던 거 뭐냐면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왕이 됐는데 이는 외국 왕이 끌고 가버렸어요. 3개월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을 세우는 건 좀 바보 같은 왕을 세우는 거죠. 장남인데도. 근데 여호야김은 이제 11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또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이 와서 또 끌고 가버렸어요. 11년 후에. 그래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여호야김도 3개월 만에 또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한 11년을 또 다스렸어요.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 때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 뭐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끌려가고 3번이나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계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가 자꾸 나오니까 재미가 좀 없죠. 네.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4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있다는 걸. 근데 중요한 사람들만 뽑아서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4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의 용법이에요. 이렇게 나눈 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게마트리아라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다윗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다비드라고 그러네. 영어로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다비드인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자음만 보면 DVD예요. D가 4고, D가 4예요. 그다음 V가 6이고, 그다음 다시 D가 4예요. 음가가 이게 저기가 있어요. 이 음가 이게 가치가 있다고요. 그 음가에 가치가 있어요. 음가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4, 6, 4 다 더하면 14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서도 보면 네로를 지금 지칭할 때 666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음가가 666이에요. 666이거든요. 그래서 네로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 이게 죽을 거 아니에요.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로를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네로라는 표현을 모두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음가를 가지고 666을 표현한 거예요. 그가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쭉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6절에 보면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다윗의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언약에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진행돼서 예수님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렇게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 예레미야서 19장 20장을 봤잖아요. 인간은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왜? 인간은 결국은 게헨나라는 거, 지옥에 들어갈 존재잖아요. 왜?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 왜 망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14대 왕, 13대 왕이 이제 히스기야하고 14대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인이 내게 없어요. 원인이 내게 없다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때 구역 예배 때. 우리 원인이 내게, 우리는 항상 인과를 따지잖아요.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가르치는 게 뭐 인과관계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런 결과는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 방법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래 다 인과적인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과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게 생소한 거죠. 아니, 내가 한 게 없어.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결과를 이해하는데 자꾸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야 나한테서는 원인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요? 빚으로 여긴다고. 일하는 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뭐예요? 내가 당연히 지금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돈을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했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공짜로 누군가 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막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뭔가를 팍 받으면요, 되게 막 이게 막 낯설어요. 정말 너무 낯설어요. 너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 뭘로 이해하냐면요,
강조되는 게 결과잖아요. 결과는 좋은데 원인이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야.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네?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니까요. 별로 경건치도 않아요. 참 나쁘죠, 나는 보면. 근데 나 같은 자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나 같은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래서 자꾸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는 뭐예요?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원인이 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게 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모든 게 뭐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막 무조건 감사가 넘쳐요. 감격이 있고 자랑이 막 오직 예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되게 수동태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냥 믿어진 거라고요.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믿는다라고 이 표현을 잘 안 해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동사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걸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것도 공로가 들려요.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세 가지를 못 믿겠대요. 세 가지를. 하나는 창조를 못 믿겠다. 하나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못 믿겠다. 세 가지인데 다섯 가지인데 부활을 못 믿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요. 마리아의 또 동정녀로서의 이 잉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뭐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내가 뭘 했다라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주 죄성이 좀 못돼갖고 본성이 못돼갖고요.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다를 또 뭘로 바꿔요? 명사용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또 동명사로 바꿔요. ing를 넣어가지고 뭐 투동사를 넣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믿는 것으로 바꿔요.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빌리프나 페이스를 갖다가 빌리빙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파악하니까 자꾸 혼돈이 와요. 믿음은 선물인데 내가 믿는 것으로 자꾸 인식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요. 예? 내가 믿는 거 안 그러면 믿는 것 자체도 공로가 돼요. 크레딧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막 헷갈려요. 예? 여기서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유로 마라톤 선수인데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습니까? 2시간 7분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7분 안에 이번 지금 2시간이 깨졌더라고요. 2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우승할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빨리 뛰면 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또 왜 틀렸어요? 그 뛸 수 있는 게 내 다리인데 내 다리는 2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냥 빨리 뛰면 된다고 막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예?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믿음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거죠.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믿어도 내가 믿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행위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원인은 전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그래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뭐 알 수 없다니까요.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로 된 거지.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니까요. 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속이 내 안에 후쑥 들어온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엉터리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요. 결과를 누리며 살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건 또 뒤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원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결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30년, 20년,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원인을 나한테 두니까. 번지수가 틀렸다고요. 원인을 지금 나한테 두니까.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요. 결과가 지금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뭘 했는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세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자꾸 엉터리 원인을 만들어서 그건 안 된다고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구원도 떳떳한 구원을 자꾸 주장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요.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영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멀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사망이 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괴로운 게 있죠. 예배를 안 드리고 저기 어디 가서 뭐 필드 나가서 뭐 그 골프나 치고 있고 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 이렇게 이거 골프 치다가 여기서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두렵고. 그죠? 괜히 막 찝찝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양심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뭐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이 살아난 거라고요. 감각이.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 그런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가 저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뭘 찾아요? 자꾸 원인을 찾아요. 저가 눈이 먼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계속 그래요. 예? 그러니 자꾸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야. 정죄로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들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고쳐주시죠. 눈을 뜨게 해줘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그를 잡아다가 자꾸 예수님을 죄인처럼 자꾸 신문하면서 몰아가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예?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에요. 내가 소경으로 있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소경으로 있던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 어? 근데 뭐예요? 지금 결과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결과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중력의 법칙 했던 존 뉴턴이 아니고 노예 상인이었던 노예 상인 상선의 그 선장이었던 노예를 잡아다니는 그 배의 선장이었던 사람 존 뉴턴 그렇게 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답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죽어마땅한 놈이에요. 제일 악한 놈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5장에 나온 거예요. 찬송이. 예?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Was blind. 내가 맹인이었는데 but now I see.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예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표현. 내가 지금 뭐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속받았는지 진짜 원인을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결과가 뭐예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 건져주셨잖아요. 예? 그가 막 파산에 갈 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예? 그 결과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존 뉴턴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래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또 이렇게 보면 손자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이 또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보면 야곱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셉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할 때는 창세기 요셉이요. 여기 요셉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도대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갈등하고 있는 요셉인데 그런 요셉이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이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이 형들이 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또 섭리가 있어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거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거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왜?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지금 믿음이라는 건 뭐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볼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볼 수 있는 감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 대화를 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만이 그 날을 준비해요.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뭘로 살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살아요. 보잖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공중의 새를 봐. 너 좀 보잖아. 저게 어떻게 정말 저렇게 잘 날고 잘 살고 있는지 보잖아. 하나님 기르시는 걸 네가 알잖아. 보이잖아. 드레피 백합화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입히시는지 안 보여? 제발 좀 봐. 눈을 뜨고 봐.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꾸 제가 이거 앞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 그럼 뭐예요? 보이잖아요. 그럼 보면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이게 뒤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계속 경험이 되는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14대14를 계속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게 동정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어요. 그때 요셉이 그걸 가만히 끊고 살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대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래서 그 말을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린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은요, 뭘 봐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내게도 이제 믿음의 감각들이 있구나.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정말 경험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할까요?